오늘의 10분 말씀. 전도서 9장 1절로 10절입니다. 전장 8장을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전도자는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으므로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 조심히 행동해야 함을 말합니다. 두 번째, 전도자는 악인이 심판을 면하고 의인이 심판받는 모순된 현실을 고발합니다. 세 번째, 전도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인생사를 인간의 한계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9장, 전도자의 마음은 여전히 비관적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결국 소망이 사라짐으로 삶을 포기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9장을 읽을 때는 전도자가 체념한 어조로 읽으면 전도자의 마음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세 가지 키워드로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처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죽음으로 인생이 헛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자입니다. 죽은 자가 아닌 산자에게만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가 현재를 즐겨라입니다. 전도자는 결국 현재를 즐기는 것이 최선의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심히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현재를 즐기라는 고백은 진리 또는 지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전도서의 큰 그림은 해 아래의 삶은 헛되도다입니다. 오늘 본문도 전도자는 이 땅의 죽음을 강조하고 그래서 살아있을 때 즐기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도자가 죽음으로 인해 이 땅에 소망이 없으므로 체념함으로 나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오늘 본문은 죄의 결과, 죽음으로 인해 현재를 즐기라라고 전도자가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자는 의도적으로 복음이 없는 죽음이 가득한 삶을 보여주므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늘 위에 하나님의 은혜, 소망, 복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음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산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즐겨라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3절까지 죽음입니다. 1절의 전도자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이라 시작합니다. 전도자는 왕으로서 이 땅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가진 자입니다.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백성들의 삶에도 관심을 가진 자입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자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주권적 손 안에 있지만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어 삶의 결과를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악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즉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 모두가 일반이다, 즉 동일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동일하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3절에 결국 모두가 다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전도자가 결국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죽음으로 동일한 삶이다 라고 체념한 어조로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서부터 6절까지 산자입니다. 간단하게 전도자는 산자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닌 절망 속의 고백입니다. 죽으면 다 끝이니 살아있을 때 무엇이라도 해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선 4절에 멍멍 짖는 개와 사자를 비교합니다. 성경에서 사자는 매우 귀한 동물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사용하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기회로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살아있을 때 내가 하고픈 것을 할 수 있는 기회임을, 소망이 됨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죽은 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지만 살아있는 자는 본인이 죽을 줄 알기 때문에 살아있음의 기회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전도자는 세 가지 강렬한 감정적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랑, 미움, 시기입니다. 이것은 살아있기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미움, 시기와 같은 불쾌한 감정도 살아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감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이런 감정조차 느끼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산자가 소망을,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7절서부터 10절에 살아있을 때 즐겨라 라고 전도자는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은 체념적인 고백입니다.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아있을 때 즐겨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7절에 전도자는 먹는 것을 통해 현재의 삶을 즐겨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멋진 옷을 입고 몸에 좋은 기름을 바름으로 현재를 즐겨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배우자가 있을 때 배우자와 함께 삶을 즐겨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0절은 가장 정점으로 죽기 전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이 기회이므로 힘을 다하여 즐겨라 라고 고백합니다. 10절입니다. 내 손의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결국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전도자가 살아있을 때 즐겨라 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자는 죽음으로 인해 체념한 어조로 즐겨라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죽음으로 시작해서 살아있을 때 즐겨라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죽음으로 인해 헛된 삶을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전도자의 말이 달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죽음이 있는 삶, 이 땅에서 즐기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 아래 죽음이 가득한 이 땅이 아닌 생명이 가득한 예수님의 복음적 삶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가장 불쌍한 자다. 믿는 자들이 가장 헛된 삶을 사는 자들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풍자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반대로 부활은 확실히 있으므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은 가장 값진 삶이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죽음을 이긴 삶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그 복음이 없는 삶, 죽음이 가득한 삶 안에 한탄하며 살아있을 때 현재를 즐겨라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도자의 이런 마음을 통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찾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은 이 땅에서 잘 먹고 부요한 자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세상 안에서 강한 자로 더 많은 것을 누림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뿌리는 죽음을 염두하며 현재를 즐기는 삶이 아닌 죽음을 이긴 복음의 뿌리를 두며 현재를 목적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죄악이 가득 넘쳐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시집장가가고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셔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 자였습니다. 삶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에 방향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삶을 즐기는 날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날까지 청지기로 순례자로 이 땅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죽음의 뿌리를 둔 자가 아닌 생명으로 가득한 복음의 뿌리를 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열매를 기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